소 하면 생각나는 것은 우직하면서도 근면한 이미지입니다. 걸음이 느리기는 하지만 한 걸음씩 쉬지 않고 걸으면 만리를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는 인내와 성실의 상징이죠. 소는 반추동물인데요. 반추동물이란 한 번 삼킨 먹이를 다시 개어내어 씹는 특성을 가진 동물을 말합니다. 되새김 동물이라고도 불리는 반추동물에는 소와 양을 비롯하여 사슴, 낙타, 기린 등이 있습니다. 소는 낮에는 뜯은 풀을 씹느라 바쁘고 밤에는 낮에 뜯어 먹었던 풀을 개워서 이를 다시 씹느라 바쁩니다. 소는 4개의 위를 가지고 하루에 3만 번, 12시간 이상 씹고 있습니다. 젖소의 경우 하루 평균 8에서 9시간 정도의 되새김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젖소일수록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풀만 먹고도 그 큰 몸을 유지하고 그 힘을 낼 수 있는 원천이 바로 되새김질이라는 것입니다. 정한 짐승인 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요? 형제자매님들, 긴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여기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시띠나무입니다. 858회 찬양 말씀만이 들으며 뿌리 깊은 시띠나무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수많은 주의 사람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이 되고 나타난 바 된 영원한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또 사랑으로 십자가 달리셨네. 그 사랑 나의 영혼을 주와 화목해. 그의 사랑의 언어 내 삶에 가득 채우길 원해.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수많은 주의 사람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이 되고 나타난 바 된 영원한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또 사랑으로 십자가 달리셨네. 그 사랑 나의 영혼을
되새김질의 교훈. 성경은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든 짐승은 모두 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속에는 주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려는 깊은 뜻이 들어있다. 성경은 말씀을 떡과 같이 음식에 비유하고 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영적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음식과 같이 지속적인 말씀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단지 의례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고 감동을 주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감동과 교훈을 간직하지 못하고 단지 감정적 자극만을 추구하며 받은 교훈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은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처럼 부정한 것이다. 한 번 먹은 음식을 여러 번 되새김질하듯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삶을 움직이는 동력을 얻기도 하고 수시로 자신을 각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말씀에 대한 반복된 되새김질을 통하여 건초더미로 거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는 황소처럼 우리도 지루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반복적인 묵상을 통해 신앙의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레위기 11장 2절로 8절 말씀.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되새김질의 교훈이었습니다. 단상 되새김질의 교훈이었습니다. 찬양 내 삶에 들어온 듣고 간증 시간 이어집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나의 마음을 두드린 찬송, 내가 사랑하는 찬송을 함께 나누는 시간,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그럼 신청해주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들으시고 간증 이어집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찬양 은혜, 그리고 서울중앙교회 주일 말씀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1부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지금 뿌리 깊은 씨앗나무 858회 묵상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택 동북교회 최정문 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서로 사랑하자 들으시고 광고 들으신 후 양평교회 김효진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시선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 이어집니다. 광고입니다. 먼저 해외 선교 일정입니다.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선교와 춘계 수양회가,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파라과이 콘셉시온 선교가,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몽골 초이발산 선교가,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딸락 선교가, 10월 4일부터 19일까지 아프리카 기니 코나크리 선교가,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선교 및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해외 교회들과 선교팀을 위해 기도로 더욱 힘을 실어주세요. 입당식 소식입니다. 전주 북부교회 입당식이 10월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전북 완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전주 북부교회가 더 하나 되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라디오 방송 뿌리 깊은 씨앗나무는 형제 자매님들의 이야기로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기도 부탁, 간증, 찬양 신청, 초등부 암송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이야기가 더 은혜로운 씨앗나무를 만듭니다. 내게로부터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뿌리갱 시팀나무 858회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시로 시편, 읽어주는 바이블 레터 등 다양한 신앙 컨텐츠로 2부 함께합니다. 성경의 시편을 들려드리는 시시로 시편 시간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동안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68편 들으신 후 주의 영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시편 68편.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너의 발을 잠그게 하며 너의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너의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 부르시는 주의 음성 들려오니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전도할 때 어떻게 말을 건네시나요? 영혼을 깨우는 바이블 레터를 읽어드립니다. 들려주는 바이블 레터. 오늘 들으실 내용은 시간의 흐름과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우리의 인생.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끝이 보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죠? 이러한 시간을 붙잡아 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빨리 흐르는 시간에 대해 많은 철학자들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머물지 않고 있으면서 늙게 하고 낡게 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유한한 육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무한한 슬픔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하게 허망하게 삶을 살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유한자의 한계를 탄식하며 신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성은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가?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영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적인 영원성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영원성을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으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허망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을 희로애락을 위해 살 것인지 영원한 즐거운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12장 2절 말씀. 당신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찬양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들으시고 초등부 암송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조각 말씀 이어갈게요.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나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이. 이번 주 초등부 암송은 거제교회 어린이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들으면서 함께 암송해 볼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주 계신 거룩한 산 위에 올라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해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주 계신 곳으로 나가게 하소서. 주 날개 아래 거할 때
방금 들으신 찬양은 주 날개 아래였습니다. 오늘의 조각 말씀은 왜 말씀 없이 사세요? 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마음에서 아주 싫어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박한 식물은 만나를 말합니다. 만나. 처음에 이 만나를 먹었을 때는 얼마나 달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쯤에 와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대요.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이제 실증이 난 거죠. 실증이 났어요. 사람이 이래요. 신명기 8장을 찾겠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뇌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그 만나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박한 식물이라고 했어요. 박한 식물. 아무 맛도 없다는 거죠. 마음에서는 실증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만나는 여기 3절에서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사람이 그 만나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참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랬죠.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정말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마음에 달았죠.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처럼.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한 것처럼 이 박한 식물로 돼버렸어요. 이 박한 식물.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됐는데 그 말씀이 박한 식물이 됐다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어요? 아니요.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우리 마음이 그랬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마음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그 말씀이 이제 와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왜 운동력이 없죠? 무뎌졌어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왜 내게는 그렇게 무뎌졌어요? 무뎌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겹다는 거죠. 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내용처럼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라는 것처럼 마음이 그런 상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 양심을 두들기지 못하고 무언가 생활 속에 교훈과 지혜와 능력이 되지 않고 한 귀로 들어갔다가 한 귀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그래서 머리만 잔뜩 커진 그 말씀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없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귀점만 울리고 지나가 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으로 된다면 지금 민수기 21장에서 봤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하고 똑같은 마음 상태예요. 이거는 큰 중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뇨병 아시죠? 당뇨병은 어떤 좋은 거를 먹어도 이게 인체에 흡수가 안 되고 다 배출되죠.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치료약을 이렇게 주어도 그 100% 효능을 못 보잖아요. 다 빠져나가니까. 말씀이 생명이 안 되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점만 올리고 지나간다.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화가 없고 느낌도 없고,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당뇨병이 걸린 상태예요. 여기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사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정작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건 큰 중병이죠. 그럼 무엇으로 살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마음을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외울 때, 암송할 때, 들을 때 정말 그 마음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고장난 거죠. 어디가 고장났는지, 왜 고장났는지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장났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병 들었으면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라고. 그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실증이 났다, 그건 정말 중병입니다. 입맛이 떨어져서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 중병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싫어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느 순간 딱 깨달으면서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에서 뭔가 지혜와 힘이 없고 생명력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거구나. 그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사대교회 성도를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뇌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참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런데 심각성도 모르죠. 그러니 얼마나 큰 중병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없으면 죽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건 육신의 의를 나타내고 육신의 본성적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탁 사로잡아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다. 말씀을 들으면 판단이나 되고. 중병이에요. 중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신이 육체에도 중병이 걸렸다는 걸 알면 병원 찾아가잖아요. 시간 내잖아요. 없는 시간도 내잖아요.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능력이 안 되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지나가요. 몇 개월, 몇 년씩.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지도 몰라. 그럼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아주 얕아요. 신앙의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는데 다 얕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람 저런 바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그런 간증을 듣기도 했어요. 정말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죠, 우리 다 열정적으로 살잖아요. 그럼 어느새부턴가 그 열정이 식어버려요. 아마 그런 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왜 열정이 식을까? 고민도 해보실 거예요. 왜 열정이 식었을까? 이 마음에 진리이면서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차야 되는데,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채워졌어요. 인간적인 생각, 주변의 사람들,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 그런 것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더 가득 차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말씀에 힘이 있는데, 말씀은 마음의 비중이 너무 적고 다른 것은 더 가득 차고, 그러니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더 붙잡힌 바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하겠어요? 말씀을 더 가까이 되고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말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더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한탄해하고 항변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탁 붙잡으신다고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위로받고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에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뭐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말씀 들을 때 틀어놓고 아무렇게나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고 그래놓고 말씀은 들었다고 하고 그러니 무슨 능력이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을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말씀을 건성건성 들으면서 그게 될 수 있겠어요? 정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이 멀어지고 싫어지고 큰 중병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마음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 다 없이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가득 채워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매달리셔야 돼요. 매달리셔야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이 못해줘요. 권할 수는 있어도 직접 행하는 건 본인이 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참 이걸 겪으셔야 되는데 이런저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셔야 된다고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한 것처럼 그냥 건성건성으로는 하나님 법 못 배워요. 깊은 어둠 속에 있던 나 길을 잃어 방황하던 나 칠흑 같은 사망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던 날들 세상 헛된 영광을 쫓아 주와 아름다움을 쫓아 삶을 더럽히며 살아왔네. 숱한 세월이 흘러만 갔네. 불의 꽃같이 시드는 세상을 한낮바람과 같이 지나갈 세상을 즐거이 걷다며 즐거이 따랐네. 안개에 불과한 세상을 감각할 수 없는 사람이 알 수조차 없는 사람이 썩어질 세상을 알게 됐네. 찬란한 빛을
방금 들으신 찬양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였습니다. 이번 주 시집나무는 묵상을 주제로 함께 해봤는데요. 소가 되새김질을 통해 영향을 얻듯 바쁜 일상에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차분히 되새기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다시 마음에 담아 곱씹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들려드릴 찬양은 주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그리고 연주곡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들으시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뿌리 깊은 시대나무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해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난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경배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함께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좋아요. 뿌리 깊은 씨띠나무